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라디오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뭐다? 물베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여러분 칼로 물을 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칼로 물을 벨 수가 있나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기도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칼로 물을 벨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라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부끼리 막 서로 칼을 들고 서로를 사정없이 찌르고 자르고 해도요, 결국은 칼로 물을 벨 수 없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아무리 싸워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도로 화해하고 서로 풀고 뭐 그렇게 이제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꼬마 아이한테, 초등학생 아주 어린 꼬마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꼬마야, 엄마 아빠가 또 부부싸움 했어? 아유, 속상했겠다. 근데 괜찮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너 칼로 물 베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꼬마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칼이 깨끗해지겠죠. 지금 딱 3분 정도 못 웃으셨어요. 3분 정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못 웃으신 것 같은, 남들 다 웃을 때 못 웃으신 것 같은데 이따가 댁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칼 설거지 할 때 빵 터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그냥 사실 내 가족한테 수시로 칼을 들고 칼을 막 휘저으면서 이 칼 평생 막 찔러버린다고, 무섭게 칼로 협박하고 상처 주고 칼로 난도질을 한다고. 실제 칼만 안 들었죠? 말의 칼로, 몸짓의 칼로, 표정의 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칼질을 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또 반대로 나도 모르게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칼질을 당하고 칼을 맞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 가족한테 그럴 때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또 우리의 가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시니까, 내 아빠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한테 칼 들고 막 협박하고, 하나님한테 막 무섭게 칼 들이면서 상처 주고, 하나님한테 막말하고, 혹시 나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칼 든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자신있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칼을 드냐고, 불경하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진짜 여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한테 승질낸 적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욕하는 기도 안 해보셨어요? 온갖 짜증, 투정, 화딱지, 승질내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냐고요? 그냥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한테 무한 감사, 무한 기쁨, 무한 행복, 그런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덕분에 지난 한 주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만 하셨나요? 네,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대로 진짜 솔직히요, 우리가 때로는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이지만 감히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과 온갖 승질을 내는 그런 기도 할 때 있지 않냐고요. 솔직히 하나님 이따구로 나오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정말로 할 때 제때제때 서비스 좀 챙겨주세요. 안 그러면 저 불교로 갈아탑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 솔직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 협박에 가까운 기도할 때 있지 않냐고요. 그게 사실 칼만 안 든 거지, 하나님한테 칼로 찌르고 상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걸 뭐라 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설교하는 아주 센스 넘치는 목사. 별로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근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반대로 하나님한테 사실 할 말이 있다니까요. 제가 빠져나갈 구멍 또 만들어 드릴게요.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 탓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칼 들기 전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툭하면 칼 들 때 있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그런 기도가 튀어나오게 되죠?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으면, 진짜로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내 마음 착착 알아차리셔가지고 나한테 서비스 제때제때 넣어주셨으면, 우리 집 잘 챙겨주셨으면, 우리 집 새끼들 잘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불평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식들 볼 때 왜 잔소리가 나오죠? 왜 잔소리가 나와요?
요놈의 자식놈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그거 했냐고. 야 그거 했어? 그거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몰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봤잖아요.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근데 했냐고 물어봤는데 몰라 이런다고.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엄마도 너를 모르고 살고 싶다고. 주여 오늘도 제가 십계명을 지켰나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살인할 뻔하고 꾹 참았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나올 때 있지 않으시나요? 말 징하게도 안 되는 남편놈 아니 남편님 아내님 볼 때면 승질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으시냐고. 속에다 천벌이 난다 싶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나같이 다 내 말대로 안 따라주고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가족들한테 승질이 나는 것처럼요. 솔직히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어주시고 내 말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칼 들게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 탓도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결국 그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찰석같이 믿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거죠 사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대사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 자식이 부모한테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거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대사 한다고. 물론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 나한테 이럴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 100%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줄 진작 아셨다면 결혼 안 하셨겠죠. 그런 인간일 줄 미리 아셨다면 결혼하셨겠어요? 모르고 당해서 다 우리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요. 성과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이면서. 여튼간에 가족 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내 가족이니까 믿고 기대했었다 이 얘기지 않는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다 보니까 배신당한 것 같은 실망의 마음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설계 아주 작은 결론.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쩌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앞에도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실망생활이다. 실망생활이다. 아멘 하실 분 있죠? 한 번 더요. 또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나를 환장하게 만든다. 아유 정말 나 머시기 교회 임 머시기 목사가 만든 말인데 참 맞는 말이잖아요. 아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라? 하나님 때문에 환장하고 뭐 그런 마음 든 적 없어라? 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간증을 하시는 분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 주시고 이런 기적도 주시겠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덩달아 얼굴도 이뻐지겠지.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애당초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효과 없는 거구나. 약발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 기대와 환상의 마음을 갖다 보니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감, 정말 하나님 때문에 환장해 죽겠다는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경 말씀에 버젓이 나오는 얘기들이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금토일 3일째 되던 오늘 같은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온팡 실망하고 정말 환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땅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1km 되는 거예요. 그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한테 짜잔하고 나타나 주셨는데, 물론 못 알아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나눴다고 하는 그 이 모든 된 일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된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해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들, 구원과 복음의 얘기들, 천국의 얘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 신비한 일들,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서 건져내줄 구원자이자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는 예수님이 너무도 힘없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정말 멋있게 뿌리치시고 아주 그냥 짓밟아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무도 모양 빠지게 붙잡혀 가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너무도 허무하게 어이없게 반전 없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땅을 빠져나와 털레털레 자기들 고향 마을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기가 옴팡 죽은 채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문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여기서 이야기했다, 문의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 한글 성경 말고요, 원래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안티발로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우리나라 말 뜻으로 하면요, 이 안티발로라는 헬라어가 던져서 주고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던져서 주고받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 느낌이, 야, 예수님이 죽었다니? 그러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로 던져서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논쟁하고 서로 그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여태까지 헛것 믿었냐고? 뭐 한 거냐고? 서로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던져 주고받으며 토론과 논쟁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했을 테니까요. 믿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고 어이없게 무책임하게 갚버리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아주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 로마 나라를 짓밟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드디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를 엄청 뻥꾸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토론과 논쟁이 펼쳐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여태 헛것 믿었냐? 괜한 기대했나 보다. 이게 지금 맞는 거냐? 그런 깊은 실망과 환장하겠는 마음을 가지고 털레털레 힘없이 예루살렘 땅을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요, 하나님한테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전혀 뭔가를 해주시지 않는다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때로 실망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이 때로는 환장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저희 부부가 앉아있던 바로 앞자리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엿들으려고 해서 엿들은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한 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저는 그 자리에 마이크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던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동생분도 같이 원래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리고 교회에 댕기고 나서부터는 그 할아버지의 동생이 평생 먹었던, 평생을 마셨던 술을 드디어 끊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댕기고 나서부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도로 동생이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들어보니까요. 그 동생분이요. 교회를 다니고 나면, 교회 다니고 나면 자기 몸 아픈 게, 자기 몸 아파 죽겠는 게 다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끊었다는 겁니다. 기도발 확실하게 받으려고. 그런데 교회에 들리고 나서 어째 몸이 더 아프더래요. 병이 안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동생분이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삥똥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주님 말고 그 전에 모시고 살던 다른 주님을 다시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님. 또 이게 못하실까봐 또 가져왔어. 또 제가 친구랑 이 주님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아침 이슬 같은 생명의 기운을 주는 이 이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처음에 초심을 말해주는 처음 주님, 네. 이 주님을 그 할아버지 동생분이 또 다시 모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또 사는데 살 떨렸습니다. 또 누가 쳐다볼까 봐. 여튼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아유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의 모습과 크게, 사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고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래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요 정도 믿었고 요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한테 해주시겠지. 우리 집에 이건 해주시겠지. 아니 뭐가 있어도 있겠지. 기대하게 된다고요 솔직히.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실망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환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도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그 할아버지 동생처럼 하나님한테 그래서 온팡 삐지게 되고 돌아져서 하나님 말고 이제는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살아야 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서 탁 등 돌려버리는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그랬어요. 24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19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또 이제 두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뭐 했어요?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대답했대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자기 가족들을 로마 나라에서 구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과 자유와 성공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누구보다 철석같이 믿고 기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선물들은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갚버리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둘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따져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려오는 허탈함과 허무함에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픈 빛이 떴단 말이에요.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땅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자기들 사는 동네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 그 두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같이 집에 들어가고요. 같이 밥도 먹어주시면서요. 이렇게 해주셨대요. 말씀 보실게요.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두 사람이 광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냐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쭉 걸어오셨던 그분. 아직은 그 길에서는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곧장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보실게요. 곧 그때로 두 사람이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1차로 제자들 먼저 만나주시고 거기 찍고 이 두 사람한테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야야 이 두 사람한테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라고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도 우리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자고요.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 사는 동네로 왔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온팡 신앙하고 환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땅을 떠났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그런데 말씀 보셨지만 그 두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곧장 일어나서 다시 도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땅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때만 하시더라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분명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사람들 더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의 마음이 충만했던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그 두 사람한테 그 예루살렘 땅은 더 이상 기대의 땅이 아니라 실망과 환장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기대가 무거품이 되어버린 그 실망의 땅 예루살렘 땅에서 나왔다고요. 예루살렘 땅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두 사람이 도로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 주러 예루살렘 땅으로 도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죠. 기대와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그 땅, 물거품이 된 기대 때문에 실망과 허무함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두 사람의 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중간의 사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나로부터 독립하고 자기들이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중간에 그런 사건은 없었다. 딱 이 하나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였죠? 자기들끼리 우리 인생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꼬이게 됐다. 우리 종교 사기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 하나로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좀 정신 차리고 철들게 좀 해주세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 남편 좀 어서 데려가. 그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바라시는 것도 있겠죠. 몇 번 뜨끔하실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또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마음껏 충분히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 생각하면요 나한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거에만 마음이 뺏겨있으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대하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기대하도록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기대하도록 해주시는 게 있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가 줄게. 임목사야, 내가 나사렛교회 학생들 반드시 만나줄게. 네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나사렛교회 식구들의 삶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대하도록 기대를 갖도록 해주시는 건요 다른 아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환장하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서글프고 허무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그거 기대하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없는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문득 저도 길을 가다가 이게 눈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그냥 봐주세요. 꼭 꺾고 그러면 안 되는데 꽃이 하나 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참고로 이 꽃으로 말할 것 같은, 이 꽃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아무런 꽃들과 같은 꽃이 아니에요. 특별한 꽃입니다. 이 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저희 아내가 요새 한창 교회 주변에 꽃밭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뽑아온 거예요. 이따가 집에 가면 한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땅에 심어놓은 꽃을 또 한 번 뽑아왔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왔습니다. 여튼 근데 여러분, 저기 어디 또 나 멋있게 하는 교회에 이 멋있게 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 꽂혀 있을 때 꽃이라고요. 꽃은 꽂혀 있을 때 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꽃은요, 꽂혀 있을 때 꽃인 겁니다. 내가 어떤 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꽃을 어떻게든 내 손에 쥐고 싶다, 갖고 싶다 해서 그 꽃을 꺾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손에 꽃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꽃을 가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꽃도 그럴 거예요. 벌써 또 시들어버리는데. 땅에서 뽑혀버린 꽃이 얼마나 각이냐고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시들고 메말라 버리는 거잖아요. 죽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라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살교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대하는 걸 어떻게든 내 손에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돼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산다는 건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대예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해도 괜찮아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건 전혀 뭐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자고요. 이왕 기대하실 거면 좀 제대로 기대하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시들고 메말라버리고 죽어 사라져버리는 거, 그런 거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야 너 이거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실 때 그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할 거리가 뭐냐면 영원히 시들고 마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안과 든든함과 행복, 그거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기대했던 그 꽃을 꺾어서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한테, 내 남편한테 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시면 또 실망하고 환장하시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러시지만은 말고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보자고.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꽃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꽂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꽃이 꽂혀 있어서 꽃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영혼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걷어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풍기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시자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대, 마침 거꾸로 읽으니까 기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대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만 바라면 평생 대기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기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내가 기대하는 걸 주시려냐고.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만 바라면 평생 그렇게 짜증내며 대기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수님 꽃을 기대하면요, 그거 기대하고 살면요, 제가 정말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대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 꽃 심어 주셨다니까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기대할 것 없는 인생과 가정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꽃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내 손에 쥐어주시기 바랬던 그 꽃 한 송이를 기대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또 환장도 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꽃을 내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영혼에 심어주셔서 오직 예수님 꽃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 평안,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